주님의 이름으로 안부 인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참 자유와 생명이 불어넣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고 있는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아바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승리다문화교회 총무이신 정명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 은혜가 충만한 승리 다문화교회의 영상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도하며 사순절을 보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죄인인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방에 모인 우리들의 기도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다문화교회의 온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주님과 항상 같이 하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육간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문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위를 돌아보고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안심원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신실한 마음이 떠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힘을 주시옵고 특히 우리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영육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은 몇 배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들이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의 헌신과 예배를 잘 받아주시옵고 이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미디어 부와 미션 찬양단과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셔서 어떤 고난에도 변치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을 위한 찬양을 온 마음으로 간구하는 시온 찬양대가 다시 찬양대 앞에 서서 경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조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예배를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트남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작. Simon Peter nói, tôi đi đánh cá đây. Mấy người kia đáp, chúng tôi cùng đi với anh. Họ ra đi xuống thuyền, nhưng sóng suốt, nhưng đêm ấy chẳng bắt được gì cả. Trời vừa rạng sáng đông, Đức Chúa Giêsu đến trên bờ, nhưng các môn đệ không nhận ra Ngài. Đức Chúa Giêsu hỏi họ, các con ơi, không được con cá nào sao? Họ thưa, không được chi cả. Ngài bảo, các con hãy thả lưới bên phải mạn thuyền thì sẽ được. Họ thả lưới thì được quá nhiều cá, nên kéo lên không nổi. Amen. 아멘. 몽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Симеон Петр тэдэнд би загас барихаар явлаа гэхэд тэд бид ч бас чамтай хамт явъя гэд завиндаа суув. Тэр шөнө тэд юуч барьсангүй өөр цайх үед Есүс зэрэг эрэг дээр зогсож байлаа. Гэвч шавнар нь түүнийг таньсангүй. Есүс тэдэнд хүүхдүүдээ та нар ямар ч загас алгуу гэхэд тэд алга гэлээ. Есүс тэдэнд завныхаа баруун талд тороо хай. Тэгвэл та нар олзоолно. Тэд тороо тийш нь хайсанд маш их загас торонд нь орсон тул тэд торооч татаж чадхааргүй болжээ. 아멘. 아멘. 자, 우리 한글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뜻밖의 일을 만나거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경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경제 특강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은 화훼 시장, 그러니까 꽃 시장이 아주 활기를 띈다고 합니다. 중국도 예년에 비해서 최근에 한 20% 이상의 화훼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 수준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꽃 시장이 큰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부정부패 방지법이라는 그런 법이 생기면서 그 화환이나 꽃들을 선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80%나 되는 그런 많은 그 양의 꽃들이 사실은 입학이나 졸업 그리고 장례식이나 결혼식 그런 곳에 보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화훼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의를 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서 꽃을 잘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평범한 삶에서 우리가 꽃을 어떻게 다루고 또 꽃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를 잘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이벤트나 행사용 잔치에만 꽃을 사용하는 줄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신앙생활하고 너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작은 교회들이 집단 코로나 감염이 되면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본 그 신문 기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강 교회가 동네 떡볶이 집에 미친 영향.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성남 은혜의 강 이 교회에 CCTV를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놓고 소금물이 든 그 분무기로 그 교인들의 입에 분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감염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뉴스의 주 내용입니다. 그 분무기를 분사한 분은 사모님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아마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어떤 분은 이것을 인포데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가 감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이 떡볶이 집에 이 주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실제로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그래도 한 번씩 떡볶이를 사 먹어줬는데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일체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성경 지식, 이것이 우리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복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이 은혜의 강 교회가 성도들을 치유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병을 나누어 준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죽음의 땅, 이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예수 믿는 분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절망하고 같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달달 떨면서 두려워하고 소심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부활을 알고 사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 뭐가 다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소망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함께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작업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죽음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죽음이 없는 곳에서는 부활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과 또
기대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땅에서 부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고 온 세계가 함께, 이 지구촌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일주일간 한 3분 정도와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았던 분들은 주로 중년 남자분들이세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못 살겠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에서 1억 원이 뚝 떨어지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게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어요. 야, 얼마나 힘들면 저런 기도를 부탁하실까, 저런 농담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분의 그 기도 부탁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분은 설령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저 진지한 태도 틀림없이 계속 붙드실 분이다. 하나님을 향한 저 믿음의 태도를 반드시 견지하고 나가실 분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대박을 쳐서 큰 돈을 버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우리 삶에 꾸준하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전화를 들으면서 저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분이라면 저분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런 생각과 함께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또 때가 아닙니까? 예상하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그 일을 만나게 되고 실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소중한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부활의 주님이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활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잠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과 그 심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혼자 열심히 일들을 척척 해결해내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놓으면 잘하겠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능숙하게 잘 일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일을 맡겨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구멍난 인생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것이 1억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주님이 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 계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간 것이죠. 갈릴리는 그 사람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그 제자들이 일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죠. 참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약속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빨리 오셔서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당장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일, 고기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다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러 그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이 지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일인데,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또 우리 가정에서 주부가, 학생이 학교에서 나는 이 일만은 잘할 수 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했었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스럽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 지경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고기를 잡았던 때가 밤인 것입니다. 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밤은 조금 다른 밤이에요. 어떤 밤이냐 하면은 이 갈릴리 바닷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곳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 물 가장 상층부가 너무 더워서 물고기들이 시원한 곳을 찾아서 저 밑으로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라오느냐? 밤이 되면, 서늘하게 되면은 수면 위로 다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고기 잡기가 좋은 때인 겁니다. 이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니까, 너무 익숙한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황당하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고기 많이 잡히는 밤 시간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참 예상 밖의 일입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마치 코로나를 만난 지금 우리처럼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경험으로, 심지어는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 제자들 앞에 놓였던 그 밤과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닐 것이다, 한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저 강 저쪽 편에서 들려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운 데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그 과학기술 관련한 그 학과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 건강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강의 제목이 참 재미있게도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 내용은 그 유전자를 잘 편집하면은 기존에 있는 병들, 질병들을 다 퇴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든지 우리의 질환들을 다 해결하면서 200살까지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그렇게 장수하고 연장되어질 수 있는 이런 과학기술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했고 의료 수준도 엄청나게 올랐고 과학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만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서 허둥대는 이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어려운 때, 그 고난의 때, 그 황당하고 그 통제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목표로 하는 것, 너희가 인생의 계획으로 두고 있는 그 일, 그걸 잘 성취했느냐? 그걸 이루었느냐? 그렇게 오늘 묻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목표로 세운 그 일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예라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야말로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 물고기에 대한 이 원래 원어의 뜻이 한 3-4가지 되나 봅니다. 어쨌든 다 거두절미하고, 물고기는 그야말로 이 제자들에게는 밥이었고 음식이었고 그들이 목표한 바였고 그들이 계획한 바였습니다. 너희들이 계획한 것이 잘 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이 고기도 오늘 이 요한복음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들아 하는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더 우리 피부에 가깝게 부른다면은 아마 이 철부지들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철부지들아, 이 사리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아,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 없는 인생, 부모를 떠난 아이처럼 어떤 것이 좌우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철부지 인생이라는 겁니다. 철부지 인생. 어쩌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의 밤을 맞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제자들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없나이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이 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는 빈배이고 우리의 그물은 비어있고 우리는 빈손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잘한 것은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삶에서 실패한 것을 주님 앞에 인정했다는 것, 그것은 참 잘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이죠.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오른쪽은 없었을 겁니다.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을, 주님 없이 사는 삶이, 내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 특별한 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오른편은 특별한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성공하겠습니까? 그런 걸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주님은 그 질문 앞에 제자들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은 나의 말에 순종하라. 내 약속의 말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 가까이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서 너무 놀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가까이 와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리, 실패한 자리, 부족해서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밤에 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든 어느 길로 가든 주님이 거기 계시면 성공한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울고 계신다. 그 자리에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런 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요즘처럼 더 코로나가 심각해졌다면 아마 이런 책을 안 샀을 텐데 그때만 해도 재미있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샀는데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쭉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김해남이라는 분이신데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개업한 지 1년이 되던 때, 그러니까 43살 때에 이분이 통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않았던 그 황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파킨슨 병인을 이분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자기 그 언니가 본인이 고3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예비 소집일 날 학교로 가다가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겁니다. 그 언니와 이야기하면서 언니 꿈은 역사학자가 되면 참 좋겠다. 서로 약속을 하고 언니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학교 그 과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발걸음을 옮겨서 학교로 가던 중에 사고로 죽게 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언니의 목만큼, 언니가 살아야 되는 그 목만큼 내가 열심히 살게, 그런 마음으로 2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어서 개업을 한 지 1년 만에 파킨슨 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누워 있다고 바뀌는 게 뭐가 있나? 나에게 주어진 삶, 이제 초기 단계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살아보자. 그런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진료하고 강의하고 어린 2 자녀들을 키우면서 5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이 이제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하는 이 책인 거죠. 그 책에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하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진 작가를 소개하는데 그 사진 작가도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름이 앙리 가르티엔 브레송. 한번 들으면 금방 까먹는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어떤 분인가 이제 찾아봤더니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현대 사진에 큰 영향을 준 분이고, 일상에서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을 잘 캐치하는 것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시다. 그런 작품들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생애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운 말로 이걸 역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결정적인 그 순간이 언제인가 사진기를 들고 평생을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인생을 오래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이 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유명해지는 그때, 내가 부유하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이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옆에 서 계시고, 우리가 지나는 이 고난의 밤에 주님은 우리의 이 고난과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물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복과 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와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는 그 교회 이름, 은혜의 강 교회, 참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모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거기 그 강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 강은 저주의 강이 될 것입니다. 불행한 강이 될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슬프고 가난한 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까이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강은 이름 그대로 은혜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빈배입니다. 빈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빈손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밤이 새도록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함께 서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통제를 이미 벗어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같이 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서 계시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그 계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멘 하여서 오늘 제자들이 받은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짧은 시간,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도 우리 곁에 여전히 서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자들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난 이 지구촌에, 이 민족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기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함을 봅니다.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표한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통제되지 않는, 예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했던 황당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안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불안한 자리, 이 두려운 자리, 이 실패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 강가에,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 코로나로 아파하며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이 주의 그 약속의 한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믿는 자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약속을 받든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승리나무라교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자리가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그 밤입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수고만 생각하고 우리의 노력만 기억하면서 왜 안 되나,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서 어두컴컴한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서 계셨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함께 계셨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재앙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이 이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우리의 참 응원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과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우리 승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기적으로 혼자만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타이든 자이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주시고 바른 믿음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세상에 봉사하라고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잘 받아서 세상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날마다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 만들기 위하여 참으로 날마다 이 몸된 제단과 함께 이웃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삶과 또 그 가정에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가고 있고 우리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함께 계셔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하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특별히 이 어려운 재난의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견디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4월 5일까지 당분간 계속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제 오늘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오늘이죠.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숙소를 우리가 또 방문하게 되고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날 또 이제 베트남 우리 형제자매 숙소를 우리 선교 구제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담당자 그리고 임원들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좀 방문해서 식료품도 전달하고 얼마나 답답하게 힘들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 우리가 함께 전달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말씀드렸는데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한 분씩 전화하셔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십시오. 용기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팬데믹으로 너무 지금 어려운 때 모든 지구촌이 함께 이 공포의 도가니에 들어있는 것 같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하시고 각자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땅의 교회들과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좀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늘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고난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이 황당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함께 서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뎌 승리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